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회중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그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내용을 주의 종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정동에 와가지고 오세리에서 개척했던 교회가 이사를 한 번 해서 오정동에 온 다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사랑하는 교회 자리에 있는 그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동네라고 하는 데가 완전히 황토벌이 돼가지고 여름이 돼서 비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장화가 없이는 도저히 길을 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도로 상태가 안 좋았고, 요사이는 한 동네가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 지역도 전혀 개발되지 않은 6.25 사변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지역도 굉장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무렵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에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머리가 다 허옇게 쉬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을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삭개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는가? 그는 세상적인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세금 거두는 일을 총 책임진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직업이라고 보고 있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대단히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가 바치는 동족에 대한 배신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억울하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 외에 정말로 삭개오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은, 정말로 밥맛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동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며, 사람들은 그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적인 공허감이 들어올 때, 거절당한 느낌이 들 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 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다른 이성을 찾아보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해보지만 잘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아니할까? 자식을 낳으면 외롭지 아니할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러 가면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외롭고 자식 아들 딸도 분명히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외롭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배고픔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화가 배고프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진실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어서 정말로 외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접촉의 배고픔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접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배고픔이라고는 말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할 대상과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대상을 찾지 못해서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삭개오라고는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을 했을까? 옛날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라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성경 번역을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말로 새롭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잎이 커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자신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자기의 모습은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은신하기에 좋은 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하고 외로움은 용기를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외로움 타는 성도들이 어디에 앉느냐 하면 제일 뒷자리에 앉는 성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뒷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뒷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뒷자리다. 나는 좀 나 자신을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앉는 자리가 뒷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것으로 자신을 가리우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될 때도 밝은 대낮에 찾아오지를 않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외롭지 아니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관계를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맺고 있는가? 내 마음을 정말 나 자신처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는가? 이런 자문자답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외로움의 상징인 돌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의 자리에서 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인생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의 갈증을 아시고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살아계실 동안에 가장 외로웠던 분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자의 심령을 알듯이 예수님은 가장 외로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번에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결혼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간대가 없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니까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참 기쁘고 좋은 일이거든요. 응? 아무데도 내 이름을 그저 누구의 부인이라고, 누구의 정말로 엄마라고만 이야기하던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마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순서가 되었는데, 이 집사님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유명 만두집을 정말로 경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나오려고 신발을 신으러 신발장하게 앞에 섰습니다. 주일이라서 어떤 신발이 깨끗하고 어울릴까 생각을 하면서 까만 그 구두를 신을까, 자주색 구두를 신을까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장 깨끗하고 새 것인 검정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요게 그분이 기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통은 우리가 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개 보면 기도에 어떤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양반은 그날 무슨 일을 묘사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분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려고 저러나. 근데 이분이 조금 멈칫하는 것 같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구두를 보니 수련회 때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흙이 묻고 낡은 그 구두를 신고 그대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목사님께 새 구두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분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도를 왜 저렇게 해? 아주 웃기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담임 목사님은 눈물이 나려고 했고 온 교인들도 전부 다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 종에게 너무나 무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외로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외로움이 언제 사라지는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고 내게 말을 걸어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 말 한마디가 절망중에 있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살리게 되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작은 선물이 그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고 지치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외로웠던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삭개오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집이라고 조롱하며 멀리했을 때에 그를 찾아와 그를 격려하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을 때에 삭개오의 놀라운 회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외로움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뭇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로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판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군거려 가로되 이르되라고 하는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 동사를 쓰므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 세리장이 아니라 죄인이요 인간이야라는 신분이 사람들 생각에는 더 정확한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삭개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 무화과나무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고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거하실 때 그의 이름 삶의 특징들에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으로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이 있는데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또 빌라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강남에 있는 큰 놀라운 그런 주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집의 가치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살면 의인의 집이 되고, 장군이 살면 장군의 집이 되고,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삭개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집에만 들어가면 돈을 빼앗기고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러므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력이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사람들 모두가 다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삭개와 같이 변화되어진 신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은 참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희락과 화평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그의 집, 그의 마음과 마음의 집이 예전에는 말로서 힘으로써 즐거움과 가진 것을 빼앗고 절망 속으로 몰아넣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느끼게 하는 집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자라고,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의해서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우리의 옛날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변하게 되어지는데, 생명이 있는 자로,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로, 그리고 빛과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제15장의 말씀에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자유를 얻은 줄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잃어버린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겼던 삭개오는 돈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선한 양심과 가족과 이웃,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생명을 가진 자의 신분으로 죽음과 한숨과 탄식을 만드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만들어주는 집으로 완전히 변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집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든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기 부를 축적하고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다 들여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처럼 삭개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변화를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 동사가 나오는데 주게 싸우며 갚게 싸우며 라고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상 아주 가까운 미래, 곧 이루어질 미래를 말하든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바뀌어졌고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사의 북한의 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해 가지고 정말로 러시아의 우주센터에서 러시아 수반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북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주는 일에 합의를 했을 것 같고, 또 미사일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정말로 우주 개발에 대한 기술을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지 않을까, 남한의 정보당국은 아마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속히 전쟁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남북이 정말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러한 명제는 아마도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 모두도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삭개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삭개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역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죄인이라는 비난을 듣던 삭개오가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정말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되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중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종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